더운 지방에는 다양한 꽃을 피우면서 살아가는 사라세니아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 풀은 특이하게 벌레를 잡아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개미나 꿀벌 같은 곤충이 사라세니아의 잎에 올라오면 쉽게 미끄러져 내려가도록 나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만져보면은 밑으로 향한 아주 가시 같은 잔털이 매끄럽게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충이 일단 밑으로 빠지면은 올라오려면은 그 많은 가시털이 방해함으로 미끄러져서 올라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려갈 때는 윤당이지만 올라올 때는 가시가 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밑에는 산성 액체가 고여 있어서 벌레를 녹이기 시작합니다. 곤충은 산채로 산성 액체에 녹는데 도망가지도 못하고 서서히 죽어서 사라세니아의 먹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세니아의 풀은 벌레를 잡아먹는 방법은 화려한 꽃이나 마치 성분을 가진 액체를 나팔대롱처럼 생긴 그 입구에 발산해 놓고 벌레를 유인하면 걸려든 벌레들은 그 액체를 먹다가 비틀거리다가 결국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식충식물들은 보통 돋보이는 꽃으로 곤충들을 유인하는데, 사라세니아 종류 중에 유독 시타시나라고 하는 이 풀은 붉은 꽃잎에 꿀샘을 만들어서 거기에 꿀성분을 발산하면은 벌레들이 제대로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꽃의 유혹을 흔들지 않는 곤충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꿀샘의 이 꿀의 유혹에는 흔히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곤충들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꿀을 만나면 덥석 그 꿀을 먹다가 결국은 시타시나의 함정에 빠져서 목숨을 바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사상인데도 진리인 것처럼 꿀벌처럼 달콤한 설명으로 가려서 교인들을 유혹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러한 유혹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식견을 혼동시키고 빛에서 어둠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달콤한 유혹이 잠시 잠깐 동안은 꿀맛이겠죠. 그러나 그 꿀맛을 느끼는 동안 그의 발걸음은 슬슬 굶어서 미끄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교인들을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로 양육시키는 일을 올바로 하여서 구원을 이루게 하라라고 누누이 강구하고 있는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여러 단어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확인해 봅시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예의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시작.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예,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이 자가 지금 미래형이죠. 헬라어로 소세이스 말인데, 이 소조라고 하는 말을 미래형으로 써놓은 겁니다. 영어는 will say. 그리고 또 여기서 이것을 행하라고 했는데, 이것이라는 말씀은 내 자신을 잘 살피고 그리고 또 가르침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결국은 좋은 일꾼 만들기의 일이죠. 여기서 살핀다라고 하는 말씀은 에피메노, 에피란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살피는 것에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노란 말은 머무르다는 뜻이에요. 이제 네가 살피려고 하는 네 자신은 네 자신 가까이 가서 위에서 살펴보고, 네가 가르치는 설교나 성경 내용을 가까이 가서 위에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계속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꾼을 만들려고 하는 너 자신과 그 설교 내용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이 계속하라라는 말과 이것을 그 사이에 헬라어 성경에는 까르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한 구원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 바이블을 보면은 아주 실감나게 번역을 했어요. Watch yourself. 너 자신을 망보라. 그런 뜻으로 watch and watch your teaching. 이 설교를 어디로 빗나가 잘못된가, 누가 저태한가 망보라는 것입니다. Keep on, 계속해라. Doing these things.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Because, 왜냐하면 if you do, 만약에 내가 이것을 그렇게 계속한다면 you will say, 너는 원할 것이다. both, 둘 다다, yourself and those who hear you. 너 자신과 너에게 들은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 너를 통해서 앞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너도 이루어지고 또 네 설교를 듣는 에베소 교인들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미래형 구원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로마서 5장 1절에서 9절을 함께 보면 선명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과거형이죠.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현재형입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과거형입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을 과거형으로, 현재형으로, 그리고 미래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지만 지금 현재 구원을 유지하고 지속해야 되고, 그 구원을 영생복락하는 심판대에서 우리가 영생복락으로 천국에서 인정받는 그 구원까지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논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대로 이루리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이루리라까지 구원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요, 제대로 한 사람이요, 정말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진짜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십자가 기도를 하실 때 한참 기도하시다 와서 보니까 기도하기 전에 너희들은 여기 깨어서 있어라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지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좀 떨어져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 와서 보니까 세상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 제자를 깨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셔서 기도하면서 그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다 끝내고 다시 와서 보니까 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세 제자들에게 이제 자라, 쉬라. 신앙생활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기도해야 열심히 하지만 어느 시간 신앙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은 비밀입니다.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다면 그 사람은 필경 실패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통곡하기도 소용이 없는 그날이 되고 맙니다.
마음이 원한다면 우리 몸이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셔도 우리 몸이 강구하지 못한다면 그 결단은 그 결심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베드로처럼 유혹에 걸려들고 결정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배신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원하되 육신이 약하다니, 육신이 약한 게 문제라고 그들을 진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몸은 건강한데 우리 마음이 내모까지 하지 못하면 이것도 신앙생활에서 성령께서 보혜사 하는데 많은 장애를 받고 결국은 신앙 수준이 떨어져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신통이라고 합니다. 신통은 마귀하고 잘 어울리지 성령님의 보혜사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점검해 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의 트라이안누스 황제가 모든 사람의 황제를 숭배하겠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안식 주일을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이 데모를 비밀 결사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기독교인들의 온갖 누명을 씌워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명령을 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하라. 그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은 절대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대 부패하지 않고 깨끗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삶이 일치한 신앙인인 것을 확실하게 보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인을 바울은 좋은 일꾼이라 하고 에베소 교회에 네가 그런 일꾼을 양육시켜 봐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가 예수님이 의도한 대로 은배의 본세에 이기지 못하는 그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늘 설교 본문에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필요한 것을 챙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6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성경책도 좋은단 말이에요. 설교를 우리 청년들 성경을 가르칠 건데 설교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눈을 마주쳐서 하나님의 눈에서 어디에 관심 있는가 볼 때 노아는 거기에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발견했다. 우리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입었다 그렇게 번역하고 만 거예요. 히브리에는 자기가 찾아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린다 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그냥 예수만으로서 베드로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로 걱정이 있는 것은 제가 따라오는 우리 원목사한테 다 배웠어요. 다 설교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 다 떠나고 정말 비참하게 하는 꼴이 될까 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첫째 우리 6절 말씀에 깨우치면이라고 하는 말을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타우타, 히포세메노스, 포이스, 아델포이스 다 복수예요. 그리고 깨우친다는 말이 히포티세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히포라는 말이에요. 밑에라는 뜻이에요. 티세미라는 말이에요. 밑에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잘 맞추게 일치시킨다는 것이죠. 그것을 현재 분사형으로서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네가 설교할 때 모든 것이 일치하도록 하는 일을 한 번만 하지 말고 계속 하도록 그러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고 여러분의 사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포티즘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위험을 무릅쓰고 진행한다, 나아간다, 그런 뜻이었어요.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할 때 앞으로 위험이 있겠지만은 나는 여기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 해볼 거야 하고 그것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깨우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밝혀줍니다.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처럼 기초를 잘 다지고 그 위에 돌을 놓고 기둥을 세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 생활을 괴롭더라도 성경의 언약의 법칙과 그 언약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그런 원리와 이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약 거짓 교사들이 혼돈을 일으키고 그대로 놔두면은 에베소 교회는 아무 귀청거리고 부서지고 넘어지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처방을 바울이 지금 깨우쳐라,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을 깨우치라고 항고합니다. 깨우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고 혼돈시켰고 그것이 굉장히 우월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데, 사실은 성경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뜻을 발견해 보면 음식은 하나님이 주심이 다 감사함으로 받았고, 그리고 말씀과 비슷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네가 성경을 연구해서 찾아내서 그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바울은 깨우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디모데 자신이 이미 따르는 좋은 교훈이요 참된 믿음의 원리라서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좋은 예수님의 일꾼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따르는 교훈 이미 너도 하고 있지 않냐, 그것을 교인들한테도 하도록 만들어라. 모든 군인이 누구나 예의 없이 먼저 힘든 훈련을 받고 나면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용맹한 군인이 됩니다. 고참이 됩니다.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성경 말씀의 원리와 법칙을 좋은 교훈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힘들지요, 딱딱하지요,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군사훈련 받은 것처럼 하다 보면 이제는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오히려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그 사람을 바울은 좋은 교인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기왕 신앙생활 할 바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원리와 법칙을 배우고 터득하고 그것을 익혀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오히려 신앙생활이 편리해지고 쉬워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확신을 갖게 되고 기대가 되고 천국이 기다려지고 심판대가 기다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현명하게 효과적으로 충성하는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시도해 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헛되는 신화를 버리고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 김나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빨가벗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우리말로 하면 울탕 다 벗고 막 운동을 하는 겁니다. 옷을 다 벗으니까 옷 버릴 것도 없고 이렇게 출근하고 해서 땀을 흘리면서 날 벌리면서 하는 어떤 그런 노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일일 수도 있고 연습일 수도 있고 훈련일 수도 있고 이 말에서 제자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진다. 이게 훈련된 사람 말이에요. 모세 공동체는 광야에서 밤에는 불구름 밑에서 낮에는 구름 밑에서 그리고 새벽마다 나가서 만나를 주워 먹으면서 이런 40년 동안 혹독하게 훈련하는데 그런 동안에 애굽의 습성들이 애굽의 타성들이 빠져나간 겁니다. 물론 하나님 볼 때 몇 프로 빠져나갔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고 그걸 우리의 영성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우리가 성결이라고 그래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경건 훈련입니다. 경건. 이 경건이란 말이 유세리야라고 하는 말인데 목적대로 유세리야는 그랬지만은 유란 말이 잘 좋다는 뜻이에요. 세베이야라고 하는 말은 예배드리는 걸 말해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그냥 와서 앉았다는 예배 말고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게 그런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것은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을 존경하면서 여기에 맞게 내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 거기에 맞게 어울리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경건이다. 그러므로 경건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들었기 때문에 내가 경건 어림도 없어요. 울통 먹고 충분하게 연습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모든 일이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자. 모든 일,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수준이죠. 이 정도라면 프로페셔널, 프로입니다. 프로는 항상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일사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신종일관 합니다. 그런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연습하라는 거예요. 교인들은 성령 충만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삶을 뒤에 가서 조사해 보면은 실제로 그 아멘은 아멘이 아닙니다. 왜 성령 충만하면서도 삶이 달라지는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상태를 말해요. 내 주인이 성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만은 내 주인은 내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성령한테 맡겨두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원하는가? 냉정하게 정확하게 사실대로 말하면 정신병자죠. 우리는 진심으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원하는가? 성령님이 와서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가? 아니면은 그냥 성령님이 오셔서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 그 정도만 끝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그 성령 충만한 대로 세상의 잘못을 지적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지적하다 보니까 다 적대가 돼서 결국 십자가에 죽은 거잖아요. 성령이 와서 내게 진정으로 내게 성령 충만하다면 나도 세상을 거절할 것이고 세상을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세상이 나를 그만두겠어요. 역시 세상과 대적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몇 달이라도 해보고 천국 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니 모든 사람 특히 시작 믿는 자들의 우주시라. 아멘. 바울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성이 있는데 두 가지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힘쓴다. 이 수고한다는 말이 바울이 한 말을 차라리 그대로 읽겠습니다. 가르 고피오멘 가이 디고니소니사. 가르란 말은 왜냐하면 무슨 이유를 밝혀요. 그리고 고피오멘이라고 하는 말은요, 노동하는 걸 말해요. 근데 그걸 현재를 써요. 어쩌다 한번 기분 좋을 때 그게 아니라 특별 새벽 때 아니에요.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지금 설명하기 너무 많지만은 너무나 수준 높은 것을 우리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고님 조메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진력, 그쪽에 진력, 달진자 힘력. 그냥 내 힘이 다 바닥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 고치면서 힘쓰라, 인민하게, 차라리 진력이란 말을 놨어요. 그래서 뉴킹 성경에 보니까 레이버 앤 서퍼 리프로치, 노동을 하면서 또 고난을 받아야 된다.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은 일생을 전투하듯이 해를 쓰면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가끔 얘기할 때 순종이 재미있어요 하는 말은 나는 잘 이해를 못해요. 저는 이 순종을 성경에 보고 한번 해보려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흉내내고 대충대충 재밌겠지만은 그걸 제대로 이렇게 하고도 이게 한 60년이 되려나? 제가 옛날에 분당했을 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한가 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을 몇 장 읽고 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그것을 매일 체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했으면 동그라미, 반만 있으면 세모, 안 했으면 가입표, 한 달 해갖고 모여서 산에 가서 그걸 검사해보면요, 나도 거의 3분의 1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집사님 용감하게 했다고 동그라미 쳐와요. 난 아무리 생각하는데 내가 그렇게 일을 달고 막 해도 안 돼요. 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전투하듯이 애를 쓰는가? 이유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심판대에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신앙산 일생을 놓고 총평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총평이 연류가 있냐,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이냐, 그걸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그때 그 심판대에서 총평을 잘 받으려고 하는 신앙이 지금 자기 생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순종하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 하루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심판대에 올라서는, 겨울 때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야구용어로 말하면 전력투구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 보면 공 던진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차로 너무 안 싸우려고 던지면 공을 버린다고 그래요. 버린다고. 그리고 근데 이기려면 지 있는 실력을 기를 다 버려서 던지잖아요. 영어로는 올인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좋은 일꾼으로 순종해보기로 작심했다면 우리는 올인을 생각해야 되고 올인할 줄 알아야 되고 올인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늘 생각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이 가리키는 믿음의 표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경건한 신앙생활은 나이를 훌쩍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한 경건 신앙생활은 자신의 소질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를 다 묶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그 한 덩어리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주고 충동을 시켜서 결국은 예수를 믿게 만들고 구원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성화를 해가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실력이고 충성 비결이고 프로다운 자긍심이 바로 경건이다. 그런데 경건은 젊은 나이에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어서 시도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